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그걸 안 가져와가지고 다음 장으로 넘기는 게 좀 힘드네요. 예. 오늘은 우리가 1월 1일이면서 이제 2023년도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새 것이 되었다라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가지고 2023년도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우리 생명이 살아있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화합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성도가 되어 모두가 뭡니까? 올해 주일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또 은혜로 베트남까지 가는 가족 여행을 통해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맞이했고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은혜가 감사가 되고 또한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곁에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이제 저희가 새로운 해인 2023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이 축복을 또 올해도 주실 그 축복을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기를 바랍니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날 사람처럼 올해를 우리가 뭡니까?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올해 2023년을 더욱더 뭡니까? 이때까지 살아왔던 해보다는 더욱더 뚜렷이 차별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남겼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바울이 왜 이제 고린도후서를 통해 우리는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도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 것이 될 것이다. 새 것이 되었다. 과거형으로 이렇게 아예 말을 해버리는. 이제 갓 예수를 믿고 아직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벌써 이미 과거형으로 새 것이 되었다라고 외치는 이 바울은 왜 그랬는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을 읽기 시작하죠.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우리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길 바란다. 우리가 벌써 이미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 그러죠. 바울은 주님이 두려운 분이신 것을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 어찌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마치 없는 사람처럼 두려움도 없이
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주의 두려우심을 알고 있는 것만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실 때, 즉 육신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서로 지금 그것을 어렴풋이하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교회 안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뭡니까? 옛사람의 그 죄인으로 그 삶들을 또한 뭡니까? 거듭난 사람이 아닌, 새것이 된 사람이 아닌 옛날의 사람으로 계속 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죄인은 영원한 형벌인 이 지옥의 불 속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심판주 하나님의 무서움을 잘 알기에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지금 설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잊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기도한 이유는 그렇게 살다가는 뭡니까? 심판받아 지옥에 갈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뭡니까? 거절당하는 그 아픔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뭡니까? 거듭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선한 뜻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듯이 이제는 뭡니까? 우리로부터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 양심에 뭡니까? 우리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양심에,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 양심에, 거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그 양심을 통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 이야기,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우리를 뭡니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막 어떤 사람들은 간증이 거의 자기의 자랑거리죠.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합니다. 당신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막 이런, 어찌 보면 가끔은 간증 듣다 보고 있으면 그래, 너 하나님 잘해, 하나님 너 사랑해서 좋겠다, 막 이런 비아냥거림이 나오고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뭡니까? 간증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의 삶이 얼마나 훌륭하다 이런 걸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성도의 삶을 자랑하는 것으로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돈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진 것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며 산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세상의 물질과는 사실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더욱더 고결하고 더욱더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확증질 수 있는 그런 뭡니까? 비교가 안 되죠. 사실 세상의 물질에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 같으면 뭡니까? 못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주 우습게 생각하죠. 너희 신은 과연 뭐 하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가치 없게 보죠. 왜냐하면 자기가 막 물질 풍요를 누리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물질의 가치보다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좋은 것인가, 이것을 지금 바울은 뭡니까? 사랑하고 싶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면 그 보는 대상에 대한 것들이 바뀐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과거 동산교회 안수집사로 이렇게 섬겨 나갈 때 몽골 예배부도 있었고 캄보디아 예배부도 있고 베트남 예배부도 있을 때, 제가 캄보디아 예배부를 섬기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그 나라 사람들, 특히 뭐 베트남 사람들하고 뭐 이게 비교가 되었었어요. 뭐 축구에도 그 사람들이 더 화를 많이 내고 뭐 술도 참 좋아하시는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베트남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장점들이 되게 많이 보였고, 그들의 밝은 미래도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다른 민족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와 고유의 전통과 그 많은 것들이 참으로 하나하나 뭡니까? 내가 깔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은 반성을 하면서 이번 여행을 하게 되었었는데 물질적인 부분이 우리가 조금 잘 산다고 그 사람들이 이거 뭡니까? 정신적인 부분과 이런 것까지 모조리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이 삶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그 삶,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바울은 뭡니까? 자랑하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인 것을 보고 가끔 뭡니까? 우리를 미쳤다라고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은 그런 평가에 만약 우리가 미쳤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께 미쳤어 막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것이 뭡니까? 바울은 오직 주를 위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정신이 온전하다 하면 이것은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서는 뭡니까? 온전하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바울은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개척하고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베트남까지 가서 그 선교 사업을 하게 되고 뭐 이게 가족을 다 잃게 돼가지고 막 길거리 퍼져서 어떤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울었다 그래. 울었는데 지나가던 어떤 여자가 왜 우느냐 그러고 그 사람이 상황을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다 잃어버렸다 여기서 이제.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또 고위 관리의 부인이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 정상적으로 베트남은 공산국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여러 가지 참 이런 것들이 있죠.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왜 뭡니까? 막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교회 얘기만 꺼내기만 하면 싫은 내색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는 계속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이 권면을 하느냐는 우리만 얘기를 안 꺼내면 가족이 좀 화목하게 보이는데 그 분위기 좋은 가족의 분위기에 예수 믿으라고 막 얘기해서 판을 깨면서 우리가 왜 꼭 미움받는 짓을 해야 되는가 라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강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도록 강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죄가 다 해결됐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 지옥 가지 않는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알게 되었다면 우리들의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되고 또한 뭡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지옥을 간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끔찍해서 우리는 뭡니까? 비록 내가 복음을 전하더라 사람들이 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나를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성경은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자로는 중생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들을 성경 벌써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상태로 그대로 죽으면 뭡니까? 영원히 죽을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믿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처럼 성도들은 뭡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즉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뭡니까? 당연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져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직 나를 위해서. 그럼 뭡니까? 죽으면 한 푼도 못 가져갈 그 세상적인 물질에 매여서 우리의 인생을 다 파괴시키고 나만 파괴되나요? 다른 사람들까지 뭡니까? 힘들게 하면서 그렇게 아등바등 살게 되죠. 죽으면 썩어질 것에 집착하며 살고 그것 때문에 뭡니까? 저것을 획득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것을 알지 못하며 스스로를 계속 죽여가는 그런 사람을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뭡니까? 늘 부족하죠.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들한테 말해봤자 그 사람들 부족하잖아요. 뭐 에브리싱 하는 사람인가요? 사우디의 그 왕자 2,000조인가 하여튼 뭐 돈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그 사람이 못할 게 없다라고 해서 에브리싱이라 하든가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돈 많은 뭐합니까? 자기 형제들 다 잡아다가 죽이고 있고 그렇게 돈 많으면 뭐합니까? 늘 불안해가지고 어느 호텔만 가더라도 그 호텔 전체를 다 빌려야 되는 거예요. 늘 암살당할까 봐 걱정하고 늘 독살당할까 봐 걱정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아무데나 어디 가더라도 누가 우리를 죽일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막 형제를 뭐 어떻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근데 그 사람은 뭡니까? 자기 형제들 뭡니까? 같은 피부치. 뭐 하여튼, 왕이 서열에 어떻게 막 대기만 하면 뭡니까? 비밀경찰 통해서 뭐 어떻게 해버렸다 그래요. 돈은 많아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막 우리나라도 포함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통해 뭡니까? 투자를 받거나 막 이러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죠. 세상 물질적인 것 때문에. 근데 뭡니까? 그 사람이 사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세상에 저렇게 불행한 사람이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렇게 뭡니까? 늘 근심 걱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 그게 과연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뭡니까? 늘 부족한 거예요. 우리 재벌들은 뭐 그까지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은 자자손손 1조만 돼버리면 뭡니까? 원금 손실 없이도 당구 내리로 지금까지 뭡니까? 그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대요. 어떤 분이 계산을 했는데. 근데 뭡니까? 더 가지기 위해서 더 막 그렇게 하죠. 그것도 뭡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법을 다 지켜가면서 그렇게 안 하죠. 항상 편법을 쓰고 권력과 뭡니까? 지위를 받는 돈과 권력을 가지고 법도 바꾸고 자기 유일한 유익한 쪽으로 몰아가지고 그럼 뭐 감옥들도 갔다 오더라고요. 갔다 오고 그래도 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감옥 가더라도. 그래서 물질은 많아도 불행.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많아도 불행이요 적어도 불행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는 뭡니까?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갔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모두 과거 육신을 따라 살든 불신자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행복과 불행을 물질이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는 거나 행복과 불행을 세상의 권력이 높고 낮음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과거에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알고 평가도 했었죠. 부정적으로 평가하죠. 보통 예수님을 모르면서 할 때는.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는 뭡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했죠. 성도들은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고 하면서 얘기를 따지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것도 저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유대의 청년 그 일이 과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뭡니까 열정을 국가 발전에 위해 가지고 좀 쓰면 얼마나 더 나을 것인가 이런 말도 막 하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변화된 우리는 더 이상 뭡니까? 불신자 때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우리의 뭡니까? 잘못된 시선으로 세상을 보거나 하나님을 보거나 교회를 보거나 성도들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것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불신자처럼 살지 않고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뭡니까? 다 쏟아부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새로워집니다. 작년까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은 뭡니까? 상관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상을 섬기는 것 그거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전 것은 지나간 것, 새 것이 되었다면 우리는 뭡니까? 올해에는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은 뭡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가장 사랑스러운 그 사랑을 베풀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다면 그래서 구원받는다면 그것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2023년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못 얻으면 못 얻는 대로 얻으면 얻는 대로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로 함께 인도해 와야 되는 거예요. 함께 교회 안에서 뭡니까?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은 모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뭡니까?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예수사랑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올해는 뭡니까? 좀 더 열심을 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도 좀 하고 열심을 좀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2023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불신자로 새해를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참 신자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과 대적하며 나의 공로를 주장하며 늘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도록 하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참 평강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의 행복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며 우리가 세상과 화목하게 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시고 어린 아영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병의 무서움을 하나님 우리가 그 병 앞에 아버지 절절 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가족들의 아픔을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셔서 이제 2003년에는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와 증언하는 증인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화목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